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은 저희들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 주님을 오늘도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광이다. 그리고 전차의 신이다 라고 불려졌던 미국의 장군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패턴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전쟁광이기도 했고 그리고 전차의 신, 그러니까 이 기갑 전술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였던 장군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장갑차, 그래서 이 기갑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에 최선 앞장섰던 2차 세계전 때 준비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패턴이라고 하는 이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치광이, 그러니까 전쟁 미치광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좀 깨름직하죠.
이 전쟁이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이런 데 미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난폭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많은 부하들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장군이 바로 이 패턴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1945년에 사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죽을 때에 장례식에 유럽에 있었던 그 부하들까지도 이 장례에 참여를 할 만큼, 참석을 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장군이 바로 이 패턴이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바로 이 장군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죽는 군인이다. 그런데 내가 죽일 놈은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는 군인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상했어요. 군인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가를 위해서 죽는 군인은 어리석다, 바보다. 제가 이 말을 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조지 패턴 장군이 했던 이야기의 의미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나가 싸워서 죽지 말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국가가 됐든 뭐가 됐든 싸워서 승리해서 살아서 돌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부하들이 그 장군의 그 마음의 뜻을 알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승승장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패턴 장군의 말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은 많이 퇴색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지요. 그런데 직장에서 내 혼을 다 바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주는 일 그것만 나는 딱 하면 되겠다. 요즘 세대들이 좀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직장에서 주어진 일 나는 그것만 딱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직무 기량을 발전시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뭐합니까? 기업도 자신도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살고 직장도 사는, 그래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은 뭘까? 여러분들은 일이 재밌습니까? 근본적으로 일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MRI 같은 경우는 뇌를 해부학적으로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독을 합니다. 근데 fMR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동영상인데요. 기능적으로 뇌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에 어느 부분이 활동을 하고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지 이걸 이제 판독을 하는데 이 fMRI로 찍었을 때 일을 할 때 전혀 즐거워하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일을 즐거워하거나 학생이 공부를 재밌어 한다면 그건 정신질환이다. 직장인은 절대로 일을 즐거워할 수 없고 학생은 절대로 공부를 재밌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을 해보셔야 알지만 신입사원일 때, 그래서 입사 초반에 보면 일이 재밌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도 좀 쉬울 때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착각. 재밌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건데요. 그럼 왜 이런 긍정적인 착각을 하게 되느냐? 바로 성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입사 초기 신입사원일 때는 두렵기도 하지만 배우면서 내가 뭐 하게 됩니까? 성장하는 것을 느끼니까 그 일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뇌는 뭐 합니까? 재미가 없어요. 힘들기만 한 거예요.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뭔가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뇌가 즐겁다라고 재밌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성장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게임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fMRI로 찍었을 때에 이 게임을 할 때 이 뇌도 일을 할 때하고 똑같이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 즐겁다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레벨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단계를 깨고 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가거든요. 2단계를 깨고 나면 3단계 계속해서 레벨업이 됩니다. 만약에 게임을요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 늘지 않고 레벨업을 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도 게임 안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피곤하거든요. 얻어지는 게 없어요. 성취감이 없는 겁니다. 게임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자꾸만 해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사 초반에 성장감 때문에 또는 공부할 때 이렇게 성취감이 있어서 재밌다,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직장 생활을 이제 한 10년, 20년쯤 하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한 40대, 50대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한 직종에서 한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한 뭐 10년, 20년 이상 한 직종에서 종사하게 되어지면 이제 전문가가 되어져 갑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그죠? 이 전문가가 되어지면은, 여기서 먼저 정의할 게 있어요. 이 전문가라고 하는 정의가 뭘까? 이 전문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맡은 일들을 잘 해내는 사람, 이걸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 심리학자들은 정의가 다릅니다. 뭐라고 정했느냐? 그 일을 잘 했는데도 기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가 넘어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전문가쯤 되어지면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않죠? 여러분 전문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성취감이 예전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때에 늦게 되어지는 이 40대, 50대의 상황들은 20대, 30대가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조금 버거울 때 또는 그 버거운 일들을 계속해야 할 때 탈진 상태가 오면 그걸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40대, 50대와 같이 이제 능란해진 전문가가 되었는데 탈진 상태가 오는 것, 이거를요 보아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능숙해지면서 일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고 능숙해져서 전문가가 되어진 성취감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보링하는 거죠. 지겨워지는 거예요. 지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뭐가 발동하지 않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하고 지루하고 그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우리는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슬럼프에 빠진, 그래서 보아웃이 되어진 이런 사람들, 그러나 전문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이 슬럼프에서 빠질 수 있는 해결책으로 뭘 제안을 하느냐? 일의 변화를 주라고 이야기해요. 일의 변화를 주는데 아주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를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40대, 50대와 같이 한 직종에서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전문가가 되어진 이 사람들이 자기 일에 익숙해지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작은 변화입니다. 특별히 직무 이동. 우리 이제 사업을 하시고 해보시고 또 일을 하시는 우리 분들은 아마 이게 체감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큰 변화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합니다. 왜냐? 여기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큰 일이니까 또는 큰 변화니까. 안 가면 내가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데 특히 전문가일수록. 근데 작은 변화에 대해서는 귀찮게 생각하고요. 번거롭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봐도 이전만큼 더 큰 성과를, 이런 작은 변화를 가지고 큰 성과를 얻을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편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계속하면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달리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걸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힘듭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게 좋아요. 요즘 이제 러닝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붐이 일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러닝이 아주 우리나라에 붐이 일어서 지금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지금 뭐 길거리에 1,000만 명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러닝을 좋아해서 막 뛰어요. 하루 종일 뛰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고통입니다. 그렇죠? 예,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으라 그러면 온 사제를 틉니다. 우리가 1시간 교회에 앉아 있지만 끝날 때쯤 되면 눈에 보입니다. 앉아 있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누워 계십시오. 누워 있는 세상 편하잖아요. 근데 누워 있는 것도 하루 이틀 누워 있어라 편하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고 감옥이 따로 없죠. 여러분, 이렇게 이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그것도 큰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천 강령이나 행동 강령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어지면요, 전문가가 되면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슬럼프들, 성취감을 얻지 못해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슬럼프들을 겪지 않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혹시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신앙에 있어서는 20년, 30년, 심지어 40년 이상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에 뭡니까? 전문가예요. 신앙의 전문가. 저보다도 더 전문가가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앙의 전문가가 지금 어디에 빠져요? 슬럼프에 빠지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쁘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의무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자꾸 나만 독백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지만 살아있는 그런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슬럼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없어요. 이미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나를 더 이상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되어지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에는 어떤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슬럼프죠. 신앙의 슬럼프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아니라 루틴이 되어집니다. 찬양을 불러도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집중이 되어지지 않고 습관처럼 앉아있다가 그저 돌아갑니다. 시간이 되어서 식사하시고, 은혜받기보다는 평가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체크를 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줄을 긋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적습니다. 안 가지고 가요. 예배에 참석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상태, 이게 바로 예배 슬럼프 아니겠어요?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인정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봉사를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야,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예전에는 감사했는데 이제는 부담으로 느껴지죠. 잘해도 감동이 없어요. 잘하는데 기쁘지 않은 바로 이러한 상태, 신앙의 무기력증에 보아웃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교인들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공동체의 부담을 공동체로부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그들과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합니다. 혼자 있게 되죠. 혹시 누군가와 함께 하다가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 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나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의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것, 그럼 우리는 이거
헤어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40대 50대 전문가가 되어졌을 때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바람에 더 이상 뭘 할 거 없어요. 성취감이 없어서 그냥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봉사도 교인과의 관계도 공동체를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는 슬럼프에 빠져버렸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사람은 앞으로도 성장하지 못할 것이고 그로 인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래된 신앙의 전문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말씀의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봉사는 하는데요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오래되었지만 성장감이 없는 바로 그 상태 우리가 겪게 되어진 바로 이 신앙의 슬럼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전적 영적 전투를 벌여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하늘에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 우리가 그래서 이제 불이 내린 하나님 이걸 보면서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근데 이 바알 선지했던 이 선지자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싸움에서도 이긴 거예요. 아무튼 이와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당시에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직접 이 일을 행하였던 엘리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불이 내리는 현장에서 그 불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이 우상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뭘 고백하느냐?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듭해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불이 내렸던 이 하나님만이 이 기적을 행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로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의 신앙에 있어서 아니 넓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요 가장 최정점이 어디냐 바로 그때예요. 신앙의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이제 19장에 왔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이 우상 숭배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을 죽인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단언을 하고 쫓아옵니다.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 그곳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멈추지 않고 사안들을 두고 하룻길을 더 들어갑니다. 이들하고 같이 가다가 많은 무리로 인해서 들통날까 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먼저 놔두고 그리고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어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죠. 죽여달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누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기적을 경험한 선지자, 불을 내렸던 성자, 신앙의 전문가이고 영적 선각자인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예요. 뭘 거두었습니까? 성공한 선각자, 성공한 선지자예요. 신앙의 전문가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성공한 신앙의 전문가가 더 이상 뭐 하지 못하고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 성장이 멈춰버린 이유, 특별히 엘리야의 경우 살펴보면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죠.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확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으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도 깜짝 놀라가지고 와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바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야 이게 뭐냐 허무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 보아웃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완전히 의욕을 상실해버린 거죠. 잘하고 있지만 기쁘지 않은 상태, 바로 이것이 엘리야가 빠진 영적 또는 신앙의 슬럼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부터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도 언제 얼마든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 지금 안타깝게도 빠져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겠는데요. 엘리야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탈진해버려서 그래서 아웃이 되어버린 이 상황에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발로 쾅쾅 밟으면서 야 임마 일어나 이씨. 지금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어요. 비전을 다시 막 불어넣어 주려고 막 확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뭘 하시죠? 먹이셨어요. 그리고 쉬라고 하십니다. 또 다시 깨워서 또 먹이십니다. 물과 떡을 먹이면서 그가 뭘 회복하도록? 체력이 회복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40주 40야를 갈 수 있을 만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먹고 쉬라. 이것이 신앙 슬럼프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영혼이 실족을 해요.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있다는 거죠. 지금 몸이 이렇게 지쳐 있으면 그의 영이 뭐 할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친 그 몸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에 힘이 빠지면 먼저 내 몸을 살피세요. 내 몸에, 내 머리에 혹시 뭐가 빠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 살피셔야 돼요. 그걸 빨리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책망이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서 뭐하냐라고. 그리고 비전을 막 불어넣기 위해서 막 푸시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된 체력이 필요하고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먼저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삶에 작은 변화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변화를 주시는데요. 보니까 광야에 그가 들어갔잖아요. 광야 이후에 보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하죠?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그가 도망간 자리예요. 도망가서 탈진해서 자기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고립되어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뭐 했다고 생각하죠? 외로워졌고 실패했다라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뭐로서? 선지자로서 일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에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호렙산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체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산이었던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게 되어지는 이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있어서 사명의 출발점이자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호렙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것이죠. 감정에 이끌렸던 그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사명이 주어지는 그 자리로 다시 옮기라 이 말이에요. 뭘 옮겨요? 그냥 자리만 옮기면 돼요. 호렙산에 가서 뭐 대단한 뭔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호렙산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먹여주고 내가 힘을 줄 것이니 그 힘 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 그곳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다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데 물론 바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엘리야의 신앙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강한 바람과, 성경을 보시면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강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그리고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과 이 지축을 흔드는, 천지를 흔드는 지진과 같은,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불과 같은 능력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그동안 만나왔는데, 실제로 갈멜산에서 그런 하나님을 이 엘리야가 만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이 말은요, 아주 극적인 기적과 같은 그런 사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막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바가 있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외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과 그리고 가서 엘리사를 너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뭘 붙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 통업자를 세워주신 것이죠.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요,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주변을 못 봅니다. 그게 하나의 증상이에요. 자꾸 시야가 좁아지니까 누구만 볼까요? 나만 봐요. 역시 여러분들은 실력 있는 전문가라니까요. 신앙의 전문가예요. 나만 자꾸 보게 되는 겁니다. 주변을 살피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주변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리고 나와 함께할 자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시야가 넓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준비시켜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사람 7,000명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함께 일할 사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슬럼프는요, 더 큰 일이나 더 큰 성공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신앙의 전문가이지만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혹여라도 신앙의 슬럼프, 신앙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슬럼프가 와서 보아웃이 되어서 무기력하게 의욕 상실해버리고 신앙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혹여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빠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리를 이동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에 슬럼프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가 빠진 자리 그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슬럼프에서 나올 수 있는 행동 강령을 하나 둘 셋 여러분 실천 사항으로 세워야 합니다. 생각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나태하고요 게으른 것이 기본 근성으로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또는 전도와 선교와 또는 가정을 위해 나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씩만이라도 여러분 세우십시오 말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앙에 있어서 전문가이지만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아주 작은 그런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모든 게 새로웠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 기적같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묵상하면 처음이니까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목사라는 사람이 이 설교를 하면 와 그런 말씀이 있네. 마치 그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예전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익숙해집니다. 예배도 익숙해지고 봉사도 직분도 이제 너무나도 잘해요. 너무 잘해요. 베테랑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기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만족함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뭐가 되었는데도 신앙의 전문가가 되었는데도 뭐가 없습니까? 성장이 없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은요.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했죠. 부흥집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집회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요구하시고 또 주셨던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 여러분 이 변화와 같은 나의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 나를 이 신앙의 슬럼프에서 빠지지 않게 하고 그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한 빠져버린 그 신앙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슬럼프는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막 기쁘지도 않고 감사도 없고 막 감격도 없고 야 뭐 이래 내가 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신앙의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뭐 하라는 것이냐? 사인이에요. 뭘 바꿔라? 성장의 방식을 이제부터 바꾸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해서 이걸 벗어나보라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라.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변화를 줄 때라고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성장이 멈췄다라고 느껴질 때 기쁨이 사라졌다라고 또는 만족이 없다라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를 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작은 변화들을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져 있거나 또는 빠져 있는 것을 보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거창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당장 나라를 뒤집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먹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이죠.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작은 변화입니다. 기도 시간을 한번 1분에서 2분 가져보십시오. 집이 아니라 교회로 자리를 바꿔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또는 바쁜 일상이지만 바쁜 일손을 좀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혼자라고 느껴집니까? 신앙의 동력자를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신앙의 동력자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대단한 신앙가들 아니겠어요? 함께 하면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동력자를 찾아서 주의를 살피며 섬겨보십시오. 섬김의 방식도 한번 바꿔보세요. 생각과 마음에서 시간에서 물질에서 다시 기도로 여러분들 바꿔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 행동 강령이 바로 여러분을 신앙의 슬럼프에서 건져내게 될 것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거니까, 작은 변화니까 이건 뭐 해도 별거 있겠어? 별 변화가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슬럼프는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밀어 올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찾으셔야 돼요. 그 작은 변화를 여러분 귀찮게 여기거나 또는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먼저 그것을 찾고 또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속히 신앙의 슬럼프에 혹시라도 빠져 있다면 속히 벗어나서 힘차게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의 주인공, 실제적인 전문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0장.